말씀의 제목이 욕망과 소명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귀 턱뼈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 단순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즉 심플하게 살아라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의 뜻인 소명, 그것을 붙들고 살아라. 소명 하나를 붙들고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하죠. 이걸 우리말로 하면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단순하게 산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단순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단편적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즉 단순함과 단편적인 것을 동일시하고 헷갈리며 삽니다. 단편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편이라는 것은 좌우를 돌아보거나 상황과 여건을 돌아보지 않고 한 곳, 내가 생각하는 그것, 내가 판단하는 그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단편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단순하게 살라는 것은 절대로 단편적으로 살라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한 가지를 단순하다고 하는 것이고 단편적인 것은 삶의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느꼈던 것이 유학생들이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교회에 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녀봤던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먹고 싶고 또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있고 싶은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이 청년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란 말을 되게 어색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러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한국 음식 때문에 교회에 온 친구들의 특징은 목사님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잘 못 불러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권사님이라고 하는 거야? 집사님은 왜 여자도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남자도 집사님이라고 그래? 이걸 잘 몰라요. 그걸 보면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안 했구나.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교회 어떻게 오게 됐어? 그러면 김치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보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온 것도 있고 아이들의 학교, 진학, 또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을 듣기 위해서 온 분들도 있고 외로워서 온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런 친구들과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내가 이 친구들한테 김치를 갖다 주고 김밥을 대접하고 물론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맞나? 김치가 먹고 싶어서 온 친구들에게 김치를 대접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한인 커뮤니티 여러 소식들, 남편 직장 소식들, 또 상사, 자기 상사의 부인이 다니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얼굴을 비추고 웃고 있는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도 했습니다. 이것은요, 단편적인 삶입니다. 옳은 삶이 아니에요. 단편적인 삶이에요. 이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편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청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중국에서 만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중국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단편적인 삶이었다면 그들을 빨리빨리 쳐내야죠. 우리는 김치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지 마세요. 했겠죠. 슈퍼에 가서 사드세요. 해야죠. 단편적인 삶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느낌, 생각,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고만 여기고 그것이 맞다고만 생각해서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자신이 생각되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끼워 맞춰서 단순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살라는 말씀으로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살아라, 심플하게 살아라 이지만 우리의 삶은 단편적으로 살면 안 되죠. 통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황과 여건을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사명에 붙들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단편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후좌우를 살피지 못하는 삶, 함께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은 고집스러운 삶이 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것이 모두 옳은 것이라고만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통해 신앙을 보고 그것을 통해 다른 일을 보고 그것을 통해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단편적인 삶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김치를 먹으러 왔던 청년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섣불렀으면 큰일 났겠구나. 내가 그 마음이 처음에 들었을 때 나도 중국이 낯설고 이민교회가 낯설고 이렇게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낯설었을 때 만약에 정의감에 취해서 내 생각이 옳다 하여서 그 청년들을 거절했다면 이들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진지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삶은 일어나지 않았겠구나. 오히려 교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평생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편적이라는 것은 위험한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위험한 것입니다. 당연히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단순한 사명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삼손은 13장에 놀라운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4장과 15장의 내용을 보면 삼손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가라앉히는 절제가 없습니다. 욕망대로 딥나로 내려갔고 욕망대로 한 여인을 보았고 욕망대로 사람을 때려 죽이기를 무서워하거나 꺼려하지 않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풀고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손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이 큰 구원을 나를 통해 이루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플한 삶,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단편적인 삶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는 이스라엘 사람, 그러므로 나와 블레셋은 원수. 내가 블레셋을 때려 죽이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행위, 그러므로 나는 구원자. 자기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는 구원자 아닙니까? 나를 통해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의 제일 아랫부분에 자신의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보복하고 싶어서 때려 죽인 겁니다. 나를 감히 묻고
나를 감히 노예로 취급해? 나를 감히 전쟁의 전리품처럼 꽁꽁 묶어서 끌고 가? 그 보복의 마음으로 분연이 일어났고 분노했고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여 명을 때려 죽이고 당당히 나를 통해 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삼손을 움직이는 정신은 보복입니다.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보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행동합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말씀합니다. 사사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 라는 말 뒤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무슨 수식어입니까? 다른 사사들은 평안하였더라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은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평강하였더라. 안식을 주었더라 라는 내용이 그 사사를 지냈더라 라는 내용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에게는 20년을 사사로 지냈다라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사이긴 한데 영향력이 없습니다. 평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름만 있는 사사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삼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고 귀하고 복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수인 블레셋 1000명을 때려 죽인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공적 사사로 20년을 있었다고 기록함에도 그의 시대에 평안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복의 마음이 그 안에 그를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그것을 움직이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상대를 무찌르는 동기가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보복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신학교에 가보면 제 얼굴에 침 뱉는 얘기지만 50대 중반, 50대 초반, 60대 초반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물어요. 이제 저희는 그냥 예의상 다 전도사님이라고 하니까 전도사님은 나이 드셔서 어떻게 신학을 오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럽니다. 제가 건축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런데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면 다릅니다. 이 교수님들하고 친해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는 건축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이제 목사를 해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돈이 많으니까 자기 땅에다 교회를 지어놓고 돈이 많으니까 거기가 목사를 하면서 오는 성도들한테 목사라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걸 교수님들은 보여요. 15년, 20년 목회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그 사람들과 부딪히고 대화를 해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얼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 왔는지, 아니면 돈은 벌었고 세상에 이제 명예를 취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보니 교회 목사들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성도가 많든 적든 거기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을 품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다 보면 나온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분이 목회하는 그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신도시 어디 저기 평택 어디 가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나눴던 그분이 정말로 6층짜리 교회를 자기 땅에 지어놓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욕망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과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해소하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삼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어쩌면 보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평가를,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동기예요. 그 마음이 어떤가. 세상은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게 좋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좋아도 동기가 보복과 욕망을 바탕으로 시작된 것을 하나님은 잘했다 말하지 않아요.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일을 한 것은 분명하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자신을 40년 동안 핍박하고 있는 블레셋 그 사람들을 때려 죽이면서 경각심을 주었다. 어떻게 보면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를 칭찬하지 않아요. 삼손 스스로 이 일을 행하고요. 자기가 자랑스러웠나 봐요. 자기 스스로 자랑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처음으로 기도해요. 자랑스럽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큰 소리로 기도해요. 자랑스러웠나 봅니다. 본인은 뭐라고 기도하냐.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본인 스스로 말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하라고, 네 욕망을 해소하는 데 쓰라고, 네 욕심을 해소하는 데 쓰라고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 쓰고도 삼손은 스스로 만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종이라고 지칭하고 자기를 통해 이 큰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걸 이룬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 물을 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셨으니 이런 것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나의 삶에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그 다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가 어쩌면 똑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동기예요. 결과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가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요. 자신의 집에서 키운 종들, 병사들을 합쳐서 318명을 데리고 조카를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구했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오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취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왜요? 조카를 구하러 가는 것이 목적이어서 조카를 구한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한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들은 내가 평소부터 입히고 먹였던 종들이고 우리 집에서 먹고 살던 종들이고 내가 조카 옷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물리치고 조카 옷을 구하고 전리품도 얻어서 돌아오는데 나는 이 전리품 안 받아도 돼요. 나는 출전할 때 하나님 앞에 조카 옷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 조카 옷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대장이 안 받으니 밑에도 안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 전리품을 자신의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는 안 받아도 되지만 이들은 비록 내 종, 내 집에서 먹고 자고 하던 내가 키운 병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전리품을 줍니다. 왜 줄까요? 내 아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관례에 따라 승리자에게 주는 전리품을 줘요. 나는 안 받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먹여 살렸고 내가 입혔고 내가 동원했고 내가 대장이었고 전쟁터에서 승리했는데 목적은 이루었고 나는 안 받아도 되니 얘들도 안 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 요걸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너희들도 기뻐할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신앙이 좋다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구분하여 드리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안 해도 강조할 수 없는 거예요.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이 전리품이 목적이 아니었고 조카를 구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게 조카를 구원해 주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아요.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자신이 먹이고 키운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그 병사들에게는 나누어줘요. 전리품을. 우리 같으면 이 믿음의 고백 안에 다 드리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웠고 그들의 몫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자기들의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좀 더 잘한 거라면 나는 좋은 본을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전리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요. 억지로 드려라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삶이에요. 단편적인 삶은요. 그들도 안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리석어서 줘봐야 먹고 쓰는 것으로 끝내지. 더 좋은 게 뭔 줄 알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나처럼. 내가 전리품 그냥 다 드려. 넌 어차피 내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잖아. 쓸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할게. 다 드리는 거야. 이게 잘한 것 같지만 이것이 단편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저들을 존중하라고 붙여준 거예요. 너의 조카를 구하는 것에 네가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들을 통해 함께 싸웠을 때 저들에게 저들의 몫을 주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저들이 해야 하는 몫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단순하지만 단편적으로 살지 않는 삶의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생각만 옳다고 내 신앙만 옳다고 모든 것을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처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었으니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 물 주십시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욕망을 거절하는 게 옳은가? 아닙니다. 가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사회의 부조리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열심이고 욕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회의 모든 것에 눈 감은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욕망을 무조건 버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아요. 욕심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망을 품으면 그 욕망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욕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살지 않는 삶의 어려움입니다. 내 마음에 편한 대로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시면요, 욕망 자체를 버리는 것이 답이 아닌 삶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하나님이요, 기존에 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새로운 일, 이건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구죠. 그런데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 보일 거래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이제 보여줄 거라서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분명히 알 거다. 내가 무엇 할 거냐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 원래 광야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내비두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길을 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 그 길을 내세요. 사막, 물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욕망이 있어요. 뭐요? 사막에 강을 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세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실현하세요. 새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과 환경에 만족하여 순응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에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욕망이라고 말하는 이것과 이곳에서 말하는 욕망이 뭐가 다릅니까? 달라요. 왜 다르는 줄 아세요? 이쪽은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고 이쪽은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죠. 똑같은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 무언가 하고 싶은 것, 이 속에서 끌어오는 무엇인데 한쪽은 욕망이라고 말하고 버리라고 말하고 한쪽은 욕망이라고 똑같이 새로운 일을 행하는 이 욕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이루라고 말하는데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기도예요. 왜 그러느냐?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바른 기도예요. 바른 기도. 바른 기도를 통해 욕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욕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이에요. 더 심플하게 비교드리면 기도하지 않고 이루는 것은 욕망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버리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욕망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며 그 바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 가라 라고 말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 삼손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기도를 품은 거룩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명을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기뻐하세요. 차이는 기도로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욕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고요.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며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접해 드릴 때 일하세요. 성령님은요 강압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찍어 누르지 않으세요.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님 내 삶과 내 영혼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인도대로 내 삶을 끌어가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만지셔서 그 마음에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여기 있고 싶고 어느 순간 신기하게 성령이 붙들어 갑자기 휙 끌려가는 걸 원해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내 생각이 180도 바뀌어서 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 행동을 하길 원해요. 아니요. 성령님은 그렇게 나를 죽이시고 억압하시고 포갑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싶다면 기도를 통해 그 성령님을 대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귀한 분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고 그 귀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모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은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일하심에 동행하며 가는 것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은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나를 어루만져 함께 가세요. 우리가 원하는 성령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밧줄로 꽁꽁 매여서 강제적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죠. 없어져서 소멸이 아니에요. 존중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대접하지 않음, 그러면 성령은 억지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치 없어진 것처럼 소멸된 것처럼 가만히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삼손의 기도가 보복하게 해주세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눈 뽑히고 머리 깎이고 짐승처럼 맷돌 돌리고 있다가 광장에 끌려나와 양손이 묶이자 그의 두 번째 기도는 보복하게 해주세요. 나 억울해서 어떻게 이것들 나한테 힘 한 번만 다시 줘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들 보복할게. 나 이거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같이 죽어요. 이것이 삼손의 두 번째 기도. 성경의 기자는 이런 삼손을 좋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감에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시고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나 라고 고백합니다. 삼손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몇 번씩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급하게 임하여 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고백하는데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여기는 강하게 임하여 급하게 임하여 여기는 성령에 매여 강하게 임하여서 힘을 내어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여기는요 성령에 매여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하죠. 삼손은 욕망에 이끌려 살았고 바울은 사명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CCC의 대학생 선교하는 그 CCC의 교육 과정에 보면 10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대.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해.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려와서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말게 해야 돼. 욕망과 욕심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을 내가 붙들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죠.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삼손도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요. 은혜를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완전히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가 경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이 욕망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함께 가느냐? 아니면 기도 없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가느냐? 겉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 다 사는 거예요. 주님을 얘기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지 기도하며 주인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 삶인지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삼손이 아니라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